여러분 다 아시는 그대로 인간을 감정적 존재라, 감정의 동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참 다양합니다. 그야말로 무지개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 많은 감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동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감동은 사람에게서 오는 감동입니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았을 때에 감동했습니다. 그 감동의 그 내용을 이제 파고들어 보면 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입니다. 하와는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데서 오는 감동이에요. 아담은 외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을 보시고 좀 민망히 여겨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외로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 짝지어 준 겁니다. 그러니 감동은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이고 그 다음에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데서 오는 그런 감동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숨었습니다.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기본적인 감정이 공포, 불안, 초조, 두려움 뭐 그런 것들입니다. 저는 7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그 많은 두려움이나 공포나 불안을 정리를 해보니까 한 6가지더라고요. 첫째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일입니다. 일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맡는데 과연 그 일을 내가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데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일종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죠. 일을 하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없는 자가 일을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맡을 때마다 늘 두려워했습니다. 이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나는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더불어 함께 살았고 형제들과 더불어 함께 살았습니다. 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여러 사람들과 과연 내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 점이 두려웠습니다. 나쁜 관계는 서로를 파괴합니다. 그러니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인생은 풍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항상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네 번째는 생존입니다. 인간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은 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건강이고 하나는 과연 먹거리가 있는가? 생존을 위해서는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병들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죽음입니다. 나는 중학교 시절 무덤 옆에서 지냈습니다.
그 중학교 건물 옆에 무덤이 몇 개 있었어요. 무덤에서 점심도 먹었고, 무덤에 누워서 책도 읽었고, 또 무덤에 앉아서 석양을 보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죽어서 이렇게 땅에 묻히겠구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가 깨달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생을 사는데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달을 때에 인생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나 적어도 내가 꼭 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깨닫고 인생을 끝내야 후회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막연하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에 질린 삶을 살지 마시고 정말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두려움의 정체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 처방이 가능합니다. 알아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막연하게 사는 게 힘들고 막연하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책망을 합니다. 주님은 좀처럼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그러운 분이십니다. 주님이 베드로한테 배신을 당했다고 해도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배반당하면 당장에 책망하지요. 아,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러나 주님은 배반을 당했을 때 책망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 아우성 친 사람들 가운데는 주님 덕분에 병 고친 사람도 있고 주님 덕분에 배불리 먹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 칠 때도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따뜻한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제자들 보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걸 좀 직설적인 표현을 쓴다면 이 바보들아, 너희가 나하고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너희들한테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많은 것을 보았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깨닫지 못하면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배신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책망 안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욕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책망 안 해요. 그러나 깨달아야 될 것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언짢아 하는 게 떡 때문에 언짢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떡이 지금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먹을 사람은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 이 떡 하나 가지고 여러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준비를 하려면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지. 아니 그래 이 떡 하나 가지고 이거 어떻게 여러 사람들이 먹어? 그렇게 준비성이 없어? 그렇게 야단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떡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떡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정색해서 제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 이 점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성찰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지난날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주님께서 역정을 내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이게 과거형으로 나온 게 많습니다. 알지 못하며 옛날에 이미 다 가르쳐 줬는데 알지 못하느냐? 뭐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 과거를 한번 찬찬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과거가 쇠사슬이 돼서는 안 돼요. 과거가 쇠사슬이 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과거를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정리하는 것은 과거를 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탓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과거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이 과거를 정리함으로 인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잖아요. 우리가 옛날 역사를 배워서 그 뭐에다 쓸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뭔가 교훈을 얻어가지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더 바람직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과거를 정리할 때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나는 불행했었노라, 나는 힘들었게 살았노라, 나는 가난했었노라, 나는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았노라, 나는 과거에 고난을 많이 당했노라.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건 말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응?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 거, 너희들이 똑똑해서 그리 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으니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 것이야. 우리가 과거를 정리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내가 아직도 죽지 않고,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니까요.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어려운 과정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꿈꾸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죽었으면 그거 소용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지만은 그 상처를 이기고 그래도 뭔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걸어가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리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병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 관 속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아직도 희망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화를 내세요. 화를 내신다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요, 주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걱정은 떡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배고픈 사람들은 많아. 떡이 한 15개 정도 있어야 한 사람에게 하나씩 돌아갈 텐데, 사람은 15 정도 있는데 떡이 하나밖에 없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자, 떡은 하나밖에 없고 떡을 먹어야 할 사람들은 15명이나 되고 큰일 났구나.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언짢아 하는구나. 우리에게 준비성이 없다고 야단을 치는구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언짢아 한 겁니다. 너희들이 떡 하나밖에 없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데 그게 무슨 대수냐. 내가 말이야 5,000명을 먹였지 않냐, 4,000명을 먹였지 않냐. 떡 하나 가지고 15명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내가 해줄 수 있어. 떡은 비록 하나밖에 없지만은 내 능력으로 이 하나의 떡을 가지고 우리 15명 실컷 배불리 먹고도 몇 광줄이 남을 수 있어. 그런데 왜 걱정이야?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짜증을 내? 나는 그게 싫다. 너희들이 나하고 3년 동안 다니면서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그거 너희들 다 눈으로 보았잖아. 그런데 왜 떡 타령이야? 너희들은 아직도 나와 더불어 3년 동안 다니면서도 나의 능력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능력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떡 하나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게 슬프다. 난 너희들이 죄 짓는 게 슬픈 게 아니라 내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게 슬프다. 그렇게 보았으면서도
내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게 슬프다. 어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능력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언짢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몇 년입니까? 꽤 됐잖아요. 그래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뭣도 됐잖아요. 30년, 40년, 50년, 70년 인생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수십 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언짢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30년을 믿었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명색이 네가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말이야.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해. 참으로 슬픈 일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개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떡의 문제건 건강의 문제건 여러분 인생의 문제건 미래의 문제건 여러분 삶 전체의 문제건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먹을 것도 걱정 안 해도 되고 건강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자녀 문제도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인생에 걱정할 게 없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주님은 떡의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건강 문제도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걱정할 게 있다. 저는 이 걱정이란 말을 별로 좋아 안 해요. 그래서 걱정이란 말 대신 고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저는 고민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학교에서 교수를 임명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면담을 하는데 저는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이력서 다 이미 검증된 것이고 물을 게 더 뭐 있어요? 딱 하나만 물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까? 그걸 물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요, 고민 없이 잘 지냈다는 분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고민 같은 거 안 하고 그저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저는 그런 분을 교수로 모셔오지 않습니다. 고민 없는 교수가 어떻게 학생을 가르칩니까? 고민해보지도 못한 교수가 무엇을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하이델베르그 대학을 나와도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이사장님,
저는 이렇게 살았면서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공부했고 이런 고민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당신은 교수가 될 자격이 있다. 학생들한테 학문과 인생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주님께서 빵 문제 걱정하지 마라. 건강 문제 걱정하지 마라. 미래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걱정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신앙에 대해서는 걱정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 똑 가지고 고민하는데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어. 그거는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너희들이 말이야 들어도 듣질 못하고 보아도 보질 못하고 말이야. 이거는 너희들의 신앙이 아직도 어린 나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뜻이지 않냐. 너희들이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것은 너희들의 신앙이 멈추어 있다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수천 수백 번 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 말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라. 왜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가? 왜 내 신앙이 이렇게 변덕이 많은지. 신앙생활이 즐거움이라야 될 텐데 여전히 신앙생활이 무슨 짐처럼 느껴져서 주일날만 되면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성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마지 못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로 가는지,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인지, 그걸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고민은 결국 풀리게 마련이에요. 고민은 해결되게 마련이에요. 고민하는 사람은 해결의 감격을 맛볼 수 있지만 고민이 없는 사람은 뭔가 해결되는 감동도 못 느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신앙에 대해서 아파하며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의심을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한가? 나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온전히 바로잡을꼬?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이 될꼬?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목청을 높여서 아멘 하는 날이 언제 올꼬? 그걸 걱정하셔야지.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내가 더하리라.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에 대해서 고민 안 하면 주님이 슬퍼해요. 주님이 안타까워합니다. 30년 믿었는데도 그 모양이니 참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의 진리를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해. 주님이 언짢아 하시고 여러분을 책망하십니다. 신앙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